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산정옥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말씀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책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같은 곳에 보냈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해보고요,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의 때를,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개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한 바로 잡음입니다. 또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종교적 핍박,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 실생활에서의 악습과 같은 문제를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고난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오도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고하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하고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주의 날을 기다림, 강림이라는 뜻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향한 권면과 그 사람들이 향한 자세에 대한 내용도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분리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요.
같은 지역에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 당시 바울의 상황으로 따졌을 때 저기 교회가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싶은 곳에 거기에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너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고 또한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모습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낼 때 약간 불안한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조금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쵸?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건데 세상 다 끝인데 못하러 열심히 살아 라고 하는 듯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자,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강림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서술해서 보냈는데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곧 오실 것인 것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핍박의 상황이 환난의 상황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등장을 해요. 자, 고난과 환난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환난이 그동안 없었던 환난이 예수 믿는데 교회 생활 잘 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주님 오실 사인이다. 주님 오실 징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휩쓸려요. 휘말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이제 오실 건데 이제 핍박 벌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게 분명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서 너희는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분명히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오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품어주고 그리고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로부터는 분리해서 살아라 라고 분명히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오해가 생긴 상황이면 이전에 첫 번째 보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 그렇게 훈훈한 내용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조가 강하게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것 같은, 처음에는 이렇게 봄바람 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뜻한 바람만 불어오는 것 같은 것이 그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찬바람 불죠. 겨울바람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어조로 강조를 해줘야 그래야 아직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책, 아주 강한 어조가 드러나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진 지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하게 된 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보면은 아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아덴에서 쓰기에는 아마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고린도에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양육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으니 어쨌든지 간에 아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역이 반드시 아덴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후 51년경쯤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후 한 51년경쯤 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몇 개월 흐른 후에 이 후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이렇게 잘 다가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통 분모와도 같은 그런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교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반적인 그런 칭찬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딱 하나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아니면 그런 악한 자들의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지 말고 게으른 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어도 그래도 확고히 그 사람들에게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딱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쓰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있고 3장까지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 2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요. 또한 3장 같은 경우에는 주의 날을 기대하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1, 2장의 그런 주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환난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제 오시는 시기가 되었구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사실은 거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환난이 닥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환난이 다가왔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신앙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삶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닥쳤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줘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환난이 닥치게 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닥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환난이 닥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환난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요, 이렇게 환난이 있고 그러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2장에 보시면요, 불법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참 다양해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뭐 도미티안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곧 등장할 네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나중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절대로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의 사람들이라고, 멸망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멸망을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사람들에게 결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의 내용은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환란이 닥쳤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하고, 또한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헷갈렸을 가능성도 높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죠. 삶을 포기하고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과 같이 부화내동하지 말고 휩쓸려서 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크리스천답게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이 있는 것 같고 어지러움이 발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평강에 대해서 기원하며 마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삶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따졌을 때는요, 1장부터 3장 거의 끝부분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강한 어조의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축복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그 어떤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질서 있게 잘 가지런하게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흐트러진 것이 여기 있으면 질서를 잡게 다시 한번 줄을 맞출 거고요. 또한 여기에 옷걸이가 아닌 엉뚱한 것이 걸려 있다면 그것을 분리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미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더욱더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강림이 등장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강림이라는 것은 조금 어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강림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 강림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강림은 사람들을 똑바로 살게 만들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리되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가지고 다시 똑바로 살게 만들게 하라는 의미의 강림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측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핍박과 미혹과 게으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강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그냥 막 살자고, 그리고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막 살아가는 규모 없고 질서 없는 삶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세상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 믿는 삶의 그 모습은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 게으른 자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강조점은요, 분리됨으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심 내용은 장차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리가 된다는 것, 그 근거는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분리됨의 역사를 이뤄 나가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리됨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장차 영광을 향한 삶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나타날 거잖아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분리됨의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않고요. 또한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요즘처럼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차별받고 핍박을 받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요, 그 삶과 예배 자체가요, 다 균형이 잡혀 있고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은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있으면 그러면 장차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나는 중심의 메시지는 말씀에 대해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삶, 그것을 살아가라고,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해 강조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 때 지금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림하십니다. 그러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다듬어서,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게으른 자들로부터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강림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 등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살게 하시고 끊임없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림하심에 대한 기대가 모든 문제와 시험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